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임성수라고 부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랑스럽고 착하고 신실하고 키 작고는 빼시고 잊어버리시고, 이름들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도 생각나고 그 사람의 성품도 생각나고 하다못해 그 사람의 말투도 생각나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도 우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냥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변하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길들, 그 사람이 이제껏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이미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살아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막 그 이름 속에 신뢰가 가고, 그죠? 또 어떤 이름을 들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막 펴지는 이름도 있고요. 또 어떤 이름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찡그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이에요. 각기마다 사람들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마다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떻게 느끼길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부르면서 얼굴을 찌푸리는 이름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지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그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그러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커서 어느 날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가서 별미를 해다가 가져와라 라고 했더니 자기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형의 목소리를 하고 자기 형처럼 온몸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마치 형인 양, 자기 자신이 에서인 양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그 에서 그 형의 분노와 그를 향한 그 질투를 보죠. 에서가 아주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합의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도망간 라반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20년이 지나간 시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는 많은 자녀들 뒀고요, 많은 재물도 축적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큰 일가도 이루었고요, 재물도 참 많이 모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향이 가까워졌을 때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의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가 그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대신 빼앗았던 그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것을 안갚으려 하려고 지금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죠. 어떻게 하면 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것인가? 그래서 뇌물 아닌 선물을 보냅니다. 뇌물과 같은 선물이죠.
그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의 양을 보니까 그 오늘 본문 앞에 나오면 그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연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물론 야곱은 참 거부가 됐어요. 얼마나 부자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형에게 선물을 보내는데도 역시 큰 소원처럼 아주 넉넉하게 많이 보냅니다. 그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제가 읽어드릴 때 몇 마리인지 쉬어보셨나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몇 마리요? 통밥이죠. 580마리. 물론 이것저것 다 합쳐서 580마리인데 제가 그걸 한번 앉아서 계산을 해보려고 이래저래 궁리를 해보고 도대체 이게 얼마치인가 보니까 지역 따라 속값이 다르고요. 지역 따라 양 값이 달라가지고 도대체 값을 매길 수가 없네. 무슨 뭐 산지 산값은 얼마, 이걸 고기로 따졌을 때 얼마, 이건 도대체 어디다가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렴하게 산지 그 값을 따져서 제가 대략 봤더니 아주 비싼 집 한 채 값이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좀 값이 저렴합니다만 플로튼에 가면 기본적으로 70만 불, 80만 불 그러죠. 그보다가 더 비싸면 비싸지 떨어지지 않는 값이에요. 그것을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와, 역시 배포가 크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고 또 자기 식구들조차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것 가지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묘안이 있을까? 홀로 남아서 고민하다가 그가 결국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껏 그가 살아온 것은 정말로 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거 거저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겁니다. 그 수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자기 형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짜낼 수 있는 머리를 다 동원했어요. 그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 그 잔꾀도 있고요, 잔머리도 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살아온 길을 보세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많은 재물과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없네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내 죽음에 도달하는 이런 이 보복하려고 하는 이 형의 무서움에 내가 어찌할 수 없네요. 그는 방법을 찾았지만 방법을 더 이상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홀로 엎드려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실로 20년 만이라는 거예요. 물론 잔잔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식사기도처럼 그런 기도는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무릎을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언제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20년 전에 기도하고 지금 야복강 가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과 싸운다, 물론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어떤 사람과 씨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씨름한다라고 하는데 씨름하다고 하는 것은 씨름하듯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건 표현이 맞지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요 자기 힘으로, 저도 내 힘으로 기도 많이 해요.
기도 줄이 안 열릴 때는요, 자기 힘으로 기도해요. 자기 힘으로 기도할 때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내 몸이 엄청 아파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한번 자기 힘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내 힘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허리가 아파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할 때는 허리도 안 아파요. 언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내가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글쎄 환도뼈는 부러지지 못했지만 허리가 끊어질 정도 아파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가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리 들어봐도 이것이 어떤 표현인가 어떤 방법인가 보니까 이 사람은 육적인 씨름을 하듯한 그런 기도를 했구나.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긴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씨름하는 듯한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쟁취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이 굴복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라든지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열망이라든지 자기의 자아라든지 자기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꺾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야곱의 둔부를 치시죠.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 둔부를 쳐가지고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셨어요. 자기 힘으로 버티고 포기하지 못하고 힘을 쓰려고 하니까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나요? 육신적인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생각, 너의 자아, 너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건 육신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람하고 투쟁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빼앗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못 쓰시게 만들잖아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하는 건요, 그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육신적으로 씨름을 하려고 하면 그나마 이 허벅지가 튼튼해서 힘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긋나가지고 힘은커녕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자기 힘을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힘으로 쟁취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못 돼요. 뭔가 싸워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도 못 돼요. 그에게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 당할 때 많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참 눈물 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뭔가 은혜의 길을 여시고 더 좋은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요나가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그를 저 밑바닥까지 내버려 던지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아주 극한 상황에 가서 우리가 깨닫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예요. 힘든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세가 뭔가를 내 욕심을 이루겠다고, 내 것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아봅니다. 그때에 가서야 그가 씨름하는 자세가 달라요. 물론 지금 똑같이 성경에는 씨름한다고 나오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자세는 이제는 육신적인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망가려고 했을 때 도망가는 다리도 없어요. 힘을 쓸 수 있는 내 육신적인 어떤 그 건강도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로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 기도를 하죠. 26절 하반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힘을 쓸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제는 내 몸이 이렇게 돼서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축복을 강청하며 매달리는 야곱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그 질문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27절 말씀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이름 말, 저는 임성수입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도 다 자기 소개를 해요. 나는 누구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밝히는 겁니다. 누가 집에 찾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바깥에서 누가 두드리면 누구세요? 그러죠. 전화 받을 때도 누구세요? 상대방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모르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야곱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대화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야곱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물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이름 자체의 의미 속에 속이는 자 또는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살아온 길을 보면 늘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을 얻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형과도 싸우며 쟁취하려고 했고요. 자기 외삼촌과도 싸우며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또 아름다운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도 충실히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14년을 투자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는 어쨌든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넉넉함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마음이 비어있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본 거예요.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껏은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겁니다. 동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지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일과 내가 무엇인가를 일가를 이루고 내가 부유함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것만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야곱, 그 이름이었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난 참 이기주의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꺾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는 자기 이름 속에 내가 살아온 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야곱 자신이 네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라. 이제는 누굴 속이고 누구 것을 빼앗으려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쟁취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라. 그는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만 또는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삶의 방법이라든지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세상 사람인 양,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인 양 살아가는 그에게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가 세겜에 가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심만을 누리며 자기가 가졌던 것을 누리며 삽니다. 그걸 추구하며 살다가 다시 그의 가정에 아주 환란이 오지요. 가정에 환란이 오기 때문에 다시 그가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왕 휘하에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병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병사가 아주 형편없는 생활을 합니다. 아주 망난인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먹칠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알렉산더가 그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막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지? 자네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귀한 이름이야. 그 이름은 왕의 이름이야.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마. 아니면 그 이름을 갖지 말든지. 우리는 분명히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물으셨던 물음을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름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의 복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예전에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다는 거지요. 자기 것 이룰 때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참 이기적인 모습으로 믿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게 야곱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 모두는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요. 우리는 여전히 야곱의 신앙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분명히 입으로 고백할 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는 욕망을 따라 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단을 보면 여전히 세상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도 믿지만 세상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역시 사랑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향한 관심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욕심은 똑같이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야곱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채우고 싶은 욕심이 결국 야곱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뭐냐?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 이름의 값이 얼마나 될까?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내가 이렇게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결국은 자기 것을 이루고 싶은 욕심, 놓지 못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우리도 끝끝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되게 만드시는 그런 사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는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 신앙이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때는 그러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로 야곱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럽 속담에 곰팡이 쓴 빵을 하나 쥐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없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곰팡이 쓸어 있지만 그 빵을 하나 쥐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게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다 보내고 나서 자기가 다 하고 나서 겨우 남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남고 거기에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이는 자였고 내가 거짓말장이었고 내 욕심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성도라고 말했는데 성도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꼭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 사람인 양 살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처음에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아주 조롱이 섞인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도 그러잖아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안디옥 교인들이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오히려 조롱했던 그 말이 이제 나중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말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줬습니다. 시몬에게는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지요. 모두 그들의 삶 속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의 삶 속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에게도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여졌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는 동역자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신실한 아들이다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에바브라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말이 붙여졌고요. 요셉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런 별명은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진 것이 아니라 그가 삶으로 살아간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를 그렇게 불렀어요. 이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별명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시나요? 주마음교회의 신실한 일꾼이다. 저는 화합하는 자야. 저는 사랑이 많은 자야. 저는 입만 벌리면 은혜가 넘치는 자야.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지요. 그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 성도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 난 이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